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 17장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17장 18절을 읽읍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그들의 또 성공과 그들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철저히 망해버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을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합주의 신앙의 종말인데 좀 거창하죠. 제목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실패 이렇게. 근데 실패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학. 성공학은 익숙하지만 실패학은 대부분 낯설죠. 서점에 가면 무슨 하는 성공하는 비결, 뭐 하는 비결 굉장히 많지만 실패하는 길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패학은 말 그대로 실패의 경험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색하다 보니까 성서 실패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서 실패학의 첫 번째 모델 누구일까요? 아담이겠죠. 아담이 아마 처음 실패한 자의 모델일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성서 실패학이 있다면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오세요. 멋있는 분이 앞에 와야 제가 힘을 얻습니다. 딱 걸렸어. 네, 오늘 실패 모델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완전히 실패했겠습니까? 오늘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성공의 길을 찾기 원합니다. 1장 실패로 달려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14장부터 16장입니다. 14장은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업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샤는 먼저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근데 끝말이 좀 그러죠.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스타일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그 죄를 물었지만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는 그래도 율법의 계명을 따른 좀 괜찮은 왕이죠. 이런 아마샤가 오랫동안 유다의 조공을 바치다가 독립해 나간 에돔을 소금 골짜기, 아마도 사해 근처겠죠. 거기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작은 승리를 하고 또 셀라를 취하고,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마음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요즘 말로 하면 마스크 벗고 만나자 하는 이 말이 아니고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낸 것이라 하면서 아마샤를 무시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이고 저 아마샤는 가시나무다. 무슨 말이죠?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 까불지 말라. 내가 헤비급이면 너는 라이트급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런 말이죠.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서 조금 이긴 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집으로 돌아가, 그냥 조용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달랜 거예요. 아마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요아스는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니까 요아스는 오히려 유다의 군대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아마샤도 사로잡아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180m나 허물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기구들을 탈취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괜히 좀 의기양양해서 좀 까불다가 많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후에 반역한 무리에게 아마샤는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의 승리에 취해서 좀 교만을 떨던 아마샤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하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창업주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여로보암 같이 그의 삶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 완전히 잘못 진 거예요. 못된 것만 골라서 배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영토가 하맛 어게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맛 어게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근처를 말합니다. 아라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먼 위에 그 북쪽 지역의 영토를 다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그 낙타, 약대 상인들과 지중해에서 오는 상인들을 만나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로를 북이스라엘이 확보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이 때문에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여로보암은 잘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번성했는가?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에도 구원의 희망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이나 또 주변 나라를 통해 자꾸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주 힘든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지을 마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비록 온갖 악을 행한 악한 왕이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악인인데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악인인데 정말 못된 놈인데 그가 번성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또 회의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못된 놈을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봐주셔가 아니죠. 잘나서가 아니죠. 그가 또 변화돼서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봐도 내 문제가 좀 심각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아. 그런데 갑자기 일이 막 잘 풀려. 야, 이거 어쩐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근거 없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유보요, 하나님이 아직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탕을 주면서 달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 유다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 이사야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랴는 잘 몰라도 우시야 하면은 이사야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죠. 우시야로 많이 알려진 왕이 아사랴입니다. 그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신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6장이나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아사랴에 대해서 그 권위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해서 이렇게 쫙 어깨가 펴지고 막 뭔가 전과를 세우고 주변이 떨고 그의 아버지 때 좀 이렇게 반짝했던 것처럼 막 힘을 얻으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친 후에 교만해져서 상대가 센 이스라엘에게 덤볐다가 망한 것처럼 그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릇이어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그래도 희망의 싹이 자라는 것 같지만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8절,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후의 4대 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우하셨던 4대까지는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6달 만에 살룸이 반역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도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므나헴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의 무대에 신흥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운 성경에 아수르란 이름 나오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그 바벨론,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이번에 지진난 시리아 중간 지역에 위치한 그 일종의 이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서서히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치러오자 므나헴은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돈을 강취해서 은 1000달란트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23절에 보면 므나헴에 이어 그의 아들 부가 히야가 왕이 되어 다스렸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베가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반역으로 왕이 막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윤지자님도 앞으로 오세요. 네, 오늘은 제가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습니다. 베가가 20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베가 때에 이제 아수르가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디글랏 블레셋이 이스라엘 북쪽 지방, 그 중에서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아주 요충지죠. 또 갈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위가 다 갈릴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 위가 납달리인데 납달리까지 다 점령하고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3분의 2를 뺏긴 거예요. 사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때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반역을 할 때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반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역의 피로 왕권이 자주 교체되는 가운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남유다도 반역이 있지만
신하들이 반역하고 그 아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만큼 남유다는 이 신하들의 손에서 왕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더 그룹, 그 당시의 리더 그룹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힘이 막강한 곳이 유다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바꿔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군사 정권이 강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환자된 우시아를 이어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습니다. 요담은 성전의 북쪽을 재건하였고 아버지와 달리 자기 직무의 선 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성읍을 많이 건축하고 수도를 요새화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당하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나라의 국경을 튼튼히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때 아람 왕 르심과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아람 또 북이스라엘에 베가가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대활약을 하는 이사야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쳤는가? 이사야서를 보면 당시 아수르는 나라를 세우고 연합한 다음에 계속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담의 말년에 리더 그룹인 이 정권의 리더 그룹들이, 정치 수뇌부들이 친아수르 정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아수르가 있으니까 아수르가 좀 얘네들 눌러주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도 나라를 의지하고 정치적 계산 가운데 하는 것을 경고하고자 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스는 여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정책으로 볼 때 아수르가 좀 눌러줘야 그 가운데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거기하고 싸우느라고 유다는 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못되고 악한 왕들인데 그걸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습니다. 불쇼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건 최악의 종교죠. 이건 정말 최악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못된 것들만 다 골라서 배운 거예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지 못하고 에워싸기만 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때 에워쌌을 때 나온 그 유명한 예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예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는 예루살렘을 지켜냈지만 아람 왕 르신은 엘랏을 회복해서 유다 사람을 엘랏 쫓아내고 뭔가 영토를 좀 뺏긴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위기인 겁니다.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그거를 보고 오히려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버리니까 아주 사면초가 위기죠. 이 위기 앞에서 아하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정치적 계산 가운데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아하스가 자발적으로 아수르의 봉신이 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항복 문서 내밀고 나 아수르의 종이 될 테니까 살려달라는 거 비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심정이 들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증거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까지 주셨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구원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배가를 치고 다메섹을 함락시켰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함락시켰다는 얘기는 아람이 망한 거예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아람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 승전 축하를 하러, 그렇죠? 쫙 아람을 점령했으니까 승전 축하를 하러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와, 생전 보지도 못한 어마무시하고 멋있는 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홀딱 뺏겨서 그대로 지금 같으면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가지고 와가지고 제단한테 똑같은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어디에 둬요? 성전에 둡니다. 성전에. 아무리 제단이 멋있고 폼나도 그래봤자 우상에 바치던 제단이었는데 그 제단의 마음을 뺏긴 아하스 왕이 성전에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동물을 각을 떠서 잡아 피를 드리고 고기를 드리고 이런 걸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이 이방의 제사는 제단을 크게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왕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나병 환자가 됐는데 얘는 아예 그 위에 올라가서 새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드지도 않아요. 아주 포기하신 거죠. 본래 성전의 제사는 제사장만 행해야 되는데 제단에 올라가 드리지도 않는데 왕이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여호와 전에 있던 놋제단, 우리가 옛날에 민수기 할 때 배웠죠. 놋 향로, 놋 물두멍, 놋 이런 제기구들이 다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놋제단은 저 성전 어디 귀퉁이 북쪽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자신이 죽게 개인적으로 여쭐 일 있을 때만 쓰겠다. 썼겠어요? 안 썼죠. 왜 치웠는가? 청동으로 된 기구들을 다 없앤 이유를 1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그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아시리아 왕의 비위를 거스릴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웠다 하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이 혹시라도 아시르 왕이 와서 눈에 띄면 거스를까 봐 다 치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신자라고 안 밝히는 것 이상으로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켰던 유다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같이 완전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완전한 실패의 이스라엘 7장 1절로 6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도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였지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스루 왕 살말 에셀이 이스라엘을 왕을 치고자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막을 힘이 없어서 왕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 한때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번성했고 주변을 호령하던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스루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견디다 못한 호세아가 택한 방식은 뭐냐면 아스루를 버리고 애굽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마다 보내던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어떻게 살 길을 도모한, 일명 갈아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경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스루를 버리고 애굽에 간다고 네가 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동원해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예 배반의 싹을 밟아버리고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성을 3년간 에워쌌습니다. 결국 호세아 9년에 아스로 왕은 완전히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BC 722년 여로보암의 나라가 세워진 지 2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 아수르 지역의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하지 않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게 반복되는 평가죠. 하나같이 학점이 F예요. 도저히 진급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온갖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돕고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또 호세아, 또 요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메시지를 외면하고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실패의 결과만 남기고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망했을까요? 3장 실패의 이유 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밝히십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17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칠 절 8절을 읽어보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한마디로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패의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성경은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어떤 단순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과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좀 했다고 죽여버리고 망하게 하고 뭐 그래,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 율법, 말씀으로 방향만 주시고 지켜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선고하시면서 먼저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이고 이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지키고 이들이 사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도록 방향을 주신 것이죠. 먼저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 구원이 있었고 이들이 받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 구원,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행복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길, 행복의 길보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망해, 다시 죄의 종이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을 가다가 망하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탓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센 것입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잡아 끌고 제한하고, 이렇게 안 하면 금 하나 거놓고 여기 안 따라가면 넌 죽어, 이렇게 하려고 준 길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에게 도로에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이 있죠. 과속하면 안 됩니다, 신호는 지켜야 됩니다, 초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단순한 교통법들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야만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상대방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죠. 근데 그 법을 안 따라 지 마음대로 해, 역주행해, 음주운전해, 사고나, 누구 책임이에요? 도로교통법이 잘못됐습니까? 나는 왜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우측으로 가가지고 만들었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후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추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 자리를 온갖 우상으로 채우다가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자 점점 더 그들은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온갖 곳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만 골라서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이 허망해져서 온갖 것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결국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한 조상들과 같이 그들도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것들만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추악이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 던지는, 세상에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제물로 삼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행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
예견된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볼 때 결국 실패의 제일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행복의 길, 구원의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떠나버리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좌우를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항하면 더 클 것 같은데 망해버리는 게 성경의 교훈이죠. 아담의 실패부터 온갖 실패자들이 연이어 나오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꾼도는 돌에 새기고 꿔준 돈은 뭐 돌에 새기고 꾼도는 물에 새기는 것처럼 받은 것은 잊어버려. 언제 받았지? 받기나 했나? 그러면서 왜 안 줘? 그러고 사는 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나의 행복의 길임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실패에서 성공의 길을 배우길 바랍니다. 4장 실패의 씁쓸한 뒷맛입니다. 19절로 41절. 자, 그럼 유다는 희망이 있는가? 19절에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는 유다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총평을 하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서 망했는가? 그리고 24절부터는 실패의 씁쓸한 뒷맛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을 다 이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보내고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오게 해서 막 섞어가지고, 왜 섞겠어요? 힘을 못 쓰게.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연합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싸울 수 있으니까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저 티베트에 한족들 많이 보내고 티베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비슷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다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대척 마련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땅 신의 법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관은 각 땅마다 거기에 관할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신이 있고, 아시리아는 아시리아의 신이 있고, 다메섹에는 다메섹의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사니까 여기 신의 법이 있을 텐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사로잡아온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아마 바알 산당이나 금송아지 산당에서 섬겼던 제사장일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런데도 포문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가 베델에 살며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도 여호와를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씁쓸한 코미디가 그런데 망한 이스라엘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신학 박사가 되고, 죄송하게도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세워 신상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타이틀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는 짓은 우상숭배. 더군다나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도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이건 정말 슬픈 코미디죠.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을,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철저히 비웃고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고 했습니다. 너무 씁쓸하죠. 이것이 그런데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평일에는 어디 가요? 사주풀이를 하러 갑니다. 무당한테 갑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엔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한테 가서 묻습니다. 사당동 쪽이 나을까요? 방배동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신도시 어디가 좋을까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문에 나온 이야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갈래평지에 만든 카렌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렌 후원이라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제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좀 후원 좀 받으려고, 먼저 좀 감동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답이 왔습니다. 감동을 받기보다도 나의 벗 엄기성 목사여, 딱 그래놓고 내가 쥐띠라 3재가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목사인 그대가 좀 기도해 줘. 그놈의 3재란 말이 TV에 연예인 프로에서 알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인가 거기에 보니까 3재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3재가 있습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혹시 요만한 신상 하나로 자기를 위해서 빌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34절부터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언제까지? 지금까지 행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옆에 우상을 놓고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 급하니까
삼재도 없어야 되고 뭘 없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식이죠. 이게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필요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실패에서 배워야 됩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향이 나를 올가매는, 나를 잡아 넣으려가는 틀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구원의 기름을 알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실패, 또 여전히 실패로 달려가는 유다의 모습을 볼 때 망해가던 조선의 말기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패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들의 모습이 때론 나의 한 자아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름을 잊지 않고 실패해서 교훈을 배우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